참 지겨운 소리죠.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진자가 어제 59명까지 이렇게 올라갔다가 오늘 49명으로 떨어지긴 했지만 연일 50명 가까이, 50명 가까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언제쯤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잡힐까 참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이 전쟁이 언제쯤 끝날지, 과연 그 끝이 있기는 한 건지,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이제는 이제 하나 둘 모두 다 지쳐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발생한 우리들의 신앙의 영적인 전쟁도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교회에 마음 놓고 찬양도 하지 못하고, 기도의 모임도 다 지금도 마스크 다 쓰고 이렇게 잘 모이지도 못하고요. 소그룹 모임 등 모든 모임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처음에는 충격으로 다가왔죠. 충격으로 다가왔지만 이렇게 이제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세 달, 네 달 계속해서 지내다 보니까 이제는 집에서 편안하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일이 편안해지기 시작하면서 굳이 교회에 예배 드리러 나갈 필요가 있을까? 오히려 주일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서 예배 드리러 가야 한다고, 또 교회에 봉사하러 가야 한다고, 봉사 자리 지켜야 한다고 서둘러서 교회 가서 하루 종일 교회에 붙잡혀 있지 않아도 되니까 그야말로 참 안식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것은 솔직한 심정입니다. 인간적인 본성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앉으면 뭐 하고 싶죠? 눕고 싶고, 누우면 뭐 하고 싶죠? 자고 싶은 게 인간적인 본성인가 봅니다. 교회의 목회자들도 고민이 참 많아졌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란 무엇을 해야 하나, 많은 이야기들 오고 가고요. 심지어 세미나도 열렸고요. 많은 대안들도 언급되기 시작합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났고, 이 일을 계기로 교회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앞으로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이 무엇일까, 여러 곳에서 여러 사람들의 담론들이 지금 활기차게 오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전 세계적인 담론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자들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 중 한 사람으로서 많은 생각들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도 목회를 해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목회를 해 나가야 할까 고민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어떻게 해서 일어났고, 이 사태를 어떻게 내가 해석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까 방향을 정할 능력이나 실력은 저한테 없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서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한낱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에 못 가는 일을 처음 겪거든요. 교회 모임에 타격을 받는 일은 제 평생 처음 겪어보는 일이거든요. 어안이 벙벙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솔직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답답한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답답할까요? 저는 답답한 마음에 어찌할 방법이 없어 제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한 가지 일, 한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그 일을 통해서, 그 방법을 통해서 나름대로 조금의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한 가지 일, 그 한 가지 방법을 이렇게 나누어 보고 제가 느낀 것을 말씀드리고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한 가지 일이 무엇일까요? 그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은 목회자가 붙잡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뭘까요? 기도 맞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요즘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 교회가 세워지긴 했지만 고린도 지역에 여러 가지 문화들이 있었는데
우상 숭배하는 문화, 그리고 음란한 문화, 그리고 빈부격차로 인한 여러 가지 일 등으로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개바파다, 무슨 파다 하면서 파벌이 생기지를 않나. 교회 안에서 음행한 문제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심지어 먹는 음식 문제 때문에 서로 상처받는 일들이 생겨서 서로 이렇게 싸우지를 않나. 교회 안에 문제가 이것저것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세상 법정에 서로 고소고발하는 일들이 있지 않나. 참 다양한 문제거리를 가지고 있어서 이 동시다발적으로 생기는 모든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서 답답한 마음에 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죠. 편지를 보냈는데 이에 사도 바울이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이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보면 그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문제에 대해서 이 일은 이렇게 해라, 저 일은 저렇게 해라 하면서 아주 자상하게 세세하게 답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이 보낸 교회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하던 사도 바울이 답변을 하다가 갑자기 오늘 10장에 보면 10장에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1절 말씀 보실까요? 1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런저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다가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렇게 이해될 수 있죠. 나는 너희가 이것만큼은 꼭 알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엇을요? 계속 1절 말씀 보실까요? 뒷부분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죠? 출애굽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하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간 이야기를 갑자기 꺼냅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실까요? 2절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지도자로 세워서 출애굽하게 하셨고요. 그들을 인도해서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죠. 그 홍해를 건넌 사건을 사도 바울은 무슨 사건으로 해석하고 있습니까? 세례받은 사건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세례를 받은 사건이다라는 거죠. 세례를 받는다는 것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전에 죄의 노예 생활을 하던 그 모든 것들은 깨끗하게 씻고 홍해 바다에 다 수장시켜버리고 죄의 모습들 모든 것들 온갖 더러운 것들 다 수장시켜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의미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애굽의 노예와 같은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사건이 바로 홍해를 건넌 그 사건이다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와 사망에 노예된 상태에서 해방되어 세례를 받고 모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거듭난 백성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즉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홍해를 건너 구원함을 내가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것을 지금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내용에 보면 그냥 홍해 건넜다고 건너게 딱 하시고는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애굽 뒤쫓아온 군대들을 다 수장시켜 버리죠. 수장시키고 난 다음에 자, 다 모든 문제들이 해결됐으니까 이제는 너 갈 길을 따라서 가거라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대로 놓아두셨습니까? 아니죠.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곳,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네. 사람이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곳, 지나가서는 안 되는 곳, 네. 어디였습니까? 광야였습니다. 광야. 자,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짠 하고 바로 여기가 너희들이 내가 선택한 살아가야 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하고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생 안 해도 되고요. 그리고 홍해에서 모든 것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봤지 않습니까? 뜨겁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굽의 노예 생활했던 것 조금 더 생각 안 날 겁니다. 너무나도 비교되기 때문에요. 절대로 애굽의 종살이 하던 때를 떠올릴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것도 무려 1, 2년이 아니라요. 몇 년요? 몇 년요? 40년 동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무슨 의도가 있으셨을까요? 무슨 의도가 있으셨을까요? 그 답은 성경 속에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막이 나오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뭘 기억하라고요?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뜻이 있으셔서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그 뜻이 무엇이라고요? 너희들을 시험해서 네 마음이 어떤지, 정말 하나님의 명령대로 잘 지키면서 살아갈지 아닌지를 내가 알고자 한다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깊은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 딱 들어갔을 때 알았을까요? 알았을까요? 당연히 몰랐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길 앞에 숨이 턱 찼습니다. 하루하루 생존에 걸린 문제였습니다. 생존에 걸린 문제 때문에 배고프면요, 배가 고프니까 하나님 배고파요 불평하고요, 목마르면 목마르다고 불평하고요, 투덜투덜 매일매일 투덜투덜 됐습니다. 그렇게 투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는 어떻게 하셨죠? 옛기놈들 하면서 징벌하셨나요? 오늘 말씀 3절 4절 말씀에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3절 4절 말씀입니다. 3절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여기까지요. 마셨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불평 불만으로 투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 먹고 싶다고 하면 메추라기로 확 보내셔서 먹여주시고요, 배고프니까 매일매일 뭘 내려주시죠? 만나를 내려주시잖아요. 마스크 쓰셨다고 대답을 아무도 안 하시는데 대답하셔도 됩니다. 목이 마르다고 하면 어디에서 물을 내셨어요? 반석에서 물을 내셨어요. 다 먹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다 받았습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친히 신령한 것으로,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식으로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참 교회가 문제가 참 많다고 하죠. 또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 평상시 때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 평상시 문제 안 되던 문제가 새로운 문제거리로 등장하고 고민하게 되죠. 특히 요즘 같은 때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청년들과 청장년부들 얘기를 들어봅니다. 들어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평상시에는 몰랐는데 직장에서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간다고 하면 눈치 주고요. 아예 어떨 때는요, 주일날 교회 나가는 면 저런 사람이냐고 막 경멸한 듯이 쳐다보는 눈길이 느껴지고요. 아니면 아예 대놓고 나가지 말라는 데도 있습니다. 어떤 청년은 학교에 가야 되는데 이렇게 뭐 실험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교수님이 아주 공개적으로 얘기했대요. 가지 말라고. 교회 예배 드리러 나가는 것 때문에 심지어 자신의 자리가 위험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런 문제들로 고민해야 되냐고. 우리 속에는 당연히 불평도 생기고 불만도 생기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그건 당연한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당연히 생기게 되고 그런 고민거리가 생기게 되고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방금 홍해를 건너왔고요, 구원받았고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성도가 되었고요,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걱정거리, 문제거리가 다 싹 사라지느냐? 아니죠. 우리에게 더 큰 문제거리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 하나님께서 그 문제거리 앞으로 우리를 의도적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요? 시험하기 위해서요. 어떤 시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냐, 과연 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아니냐. 하나님 말씀 듣는데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 하루도 버틸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광야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겪게 되는 한국 교회를 비롯한 전 세계 모든 성도들, 그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하나님이 내시는 시험, 광야길 초입 부분에 서 있는 것으로 봅니다. 광야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생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이죠. 생전에 처음 가는 길이잖아요. 애굽에서 모든 것, 노예 생활하면서 모든 것 잘 먹던 그때가 아니라 생전에 처음 가는 길입니다. 광야길이 어떤 길인지도 모르고요, 어디를 향해 가야 할지도 모르고요, 어떻게 가야 하는지 전혀 모르는 길입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코로나 이 사태 이후로 새롭게 우리 한국교회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새롭게 가야 할 광야길을 앞에 우리에게 놓게 하시고 우리 보고 그 길을 지금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가야 할까요? 어디를 향해 가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르고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들도 모든 문제 때문에 갈 바를 몰라 사도 바울에 물었잖아요. 고린도 교인들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여러분은 아나요? 여러분도 몰라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보기에는요, 사도 바울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러한 모든 문제 앞에서 문제거리에 대해서 답을 하다가 고린도전서 10장에 그 답하다가 딱 그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가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고요. 무엇을요? 다시 3절 볼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고린도 교회와 우리들에게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게 한다고요. 4절 말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시게 한다고요.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시게 하려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긴 하셨지만 절대로 그냥 내팽겨쳐 두고 버려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광야 생활에서 꼭 필요한 것들 하나하나 먹을 것, 마실 것,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불기둥도 내려주시고요. 더위를 피할 구름 기둥으로도 덮어주시고요. 그 기둥들 앞세워서 내가 방향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셨습니다. 알려주시면서 그들이 생전 처음 걸어가는 그 길을, 그 광야 길을 한 걸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바라는 것이 있었죠. 무엇입니까? 다시 한 번 더 신명기 8장 2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말하고요.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신 것, 더 분명하게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는 것, 뭔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령한 음식과 음료와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발견하기를 원한 것, 4절 말씀 끝부분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반석,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혼란한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굳게 딛고 일어서야 할 반석, 세상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시는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금요기도에 나온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루하루 삶의 근본, 기초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처음과 마지막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반석이요, 의미요, 길이요, 나의 생명이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도 신앙생활 편하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고난을 달게 받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편안하게 예배당에 앉아서 주일날 되면 그냥 편안하게 자가용 타고 앉아서 예배 드리다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죠, 예배를 보다가 가진 않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잊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의 조상들,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한국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 버려가며 자신이 피를 흘려 순교해가며 지켰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잊고 살았던 건 아닌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로 이것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요. 교회에 발생한 모든 문제들, 그 해결의 시작점과 반석, 기초는 무엇으로부터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에 매몰되어서 코로나 사태, 어떡하노? 어떡하지? 어디로 가야 할까? 그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하고 모든 질문과 답변의 가장 반석은 무엇으로부터 출발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 지금까지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하면서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바로 광야의 시험지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광야의 시험이 정말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되게 해서는 안 되죠. 오늘 말씀을 계속 보실까요?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 시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시험에 들었어요. 정말 시험에 들어 멸망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장기간 이어지는 코로나 바이러스,
언제 끝날 것 같지 않죠. 끝날 것 같다가 다시 생기고 언제 끝날 것 같지. 장기간 이어지는 이 코로나의 시험으로 정말 내가 시험에 들어서 멸망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시험에 들어 멸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은 어떤 사람들이 멸망했는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본보기로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 시간 바로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할 건데요.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요, 이후에 크게 광야 시험의 시험지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4가지를 주의하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4가지를 살펴보면서 이 4가지 모습이 혹시 우리 속에 있지 않은지 우리의 내면을 시험해 보면서 기도 제목으로 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상 숭배입니다. 7절 말씀 보실까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첫 번째 뭐라고요? 우상 숭배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광야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랬습니까? 기도하면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잠시라도 자신들을 인도하는 손길, 붙잡아야 될 거,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면 불안해했습니다. 혹시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 사태로 뭔가 불안하죠. 붙잡히는 것 없죠.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르겠죠. 그럴 때 우리는 잘못하면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우상을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 쫓아가면 아마 이 문제를 해결할 것 같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이러한 때일수록 더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것을 우리 마음에 두게 되면 그것이 곧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조금 전에 찬양했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 이 시간 하나하나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조차도 몰랐던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어떤 것이 있었다면 자녀든 다른 경제적인 문제든 어떤 것이든 성공이든 어떤 것이든 그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놓고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둘째는요, 음행입니다. 음행. 8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숫자는 좀 차이가 있는데 그건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이 사건은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모압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한 사건, 바알보올 사건들을 말합니다. 성경에 말하는 음행,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은 주로 어떻게 언급되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 하나님 외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는 거, 그것을 우리는 성경은 음행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순결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뭡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입니다.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예수 그리스도 안 바라보고 다른 것 바라보면 그게 곧 음행이에요. 다른 데 마음을 두면 그것이 음행이죠. 이번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더 순결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에 우리의 한눈 팔지 맙시다. 음행하는 겁니다. 세 번째, 주를 시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9절 말씀 볼까요?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 사건도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무슨 사건요? 놋뱀 사건이요. 광야에서 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놋뱀을 세우고 뭘 하라고요? 쳐다봐라. 그러면 살 거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쳐다봤습니까? 아니죠. 그 말씀을 무시하고 주의 말씀이 정말 그럴까 시험하다가 그냥 시험하다가 본인이 시험 들어 죽어간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놋뱀은 누구나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누구를 상징합니까? 놋뱀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예수 그리스도 바라본다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기도한다고 뭐 밥 주냐, 문제가 해결되냐,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네 삶에 진짜 문제가 해결되었더냐. 주의 말씀을 시험하지 마십시다. 주의 말씀이 있다면 믿읍시다.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바라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내려놓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신명기 8장 2절 말씀 기억하십시오. 기억해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주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뭘 하지 말자는 거죠?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원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왜 이런 일 당하냐고, 왜 나를 믿게 해가지고 교회 다니게 하냐고, 그래서 지금 이런 순간에 내가 욕먹게 하냐고. 또 이런 불평도 있죠. 내가 왜 저 인간과 살아야 되냐고, 내가 왜 또 저 인간과 같이 일해야 되냐고, 그래서 내가 나만 상처받게 하냐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다. 그 자리에 있게 하고 나를 그곳으로 부르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곳이 나의 광야 길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면, 그런 불평불만이 들면 불평불만을 누구한테 할까요? 하나님께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못 보는 것도 있습니까? 하나님 보게 하십시오. 하나님 깨닫게 하십시오. 하나님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해 주실 겁니다. 11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그럴 때 모든 문제거리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본보기를 찾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코로나 사태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과 조심해야 할 것을 가지고 기도하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2절과 13절 말씀 볼까요? 이런 말씀을 쭉 하시고 난 다음에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13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넘어지게 하시리라. 입니까? 아니죠. 감당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감당하리라가 아니라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 사태에 우리가 넘어질까 조심하며 이 시간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면서 주님께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시험, 네가 못 감당할 시험 아니야. 그 시험은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절대로 주지 않는다고요.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미쁘신 뜻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시험을 당해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지쳐 쓰러질 때도 있어요. 쓰러질 것 같으면 그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13절 후반 부분에 하나님께서 그러할 때 분명하게 피할 길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신다고요.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실 겁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길을, 우리가 피해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시험 같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모든 시험들, 내가 겪는 모든 문제들, 내가 가진 모든 질문들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케 하실 줄로 믿고 이 시간 다 함께 그러한 소망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한국 교회를 비롯한 우리 모두의 삶의 기초와 모든 것들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것 잊지 말고 붙잡으라 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에게는 오직 유일한 해결키요, 유일한 해결책이요, 유일한 방법, 오늘 말씀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뭐 붙잡아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요.